그것을 보면은 사람과 물은 뛰어놀 수 없는 생존의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 물이 흘러서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 물이 반드시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생명의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물줄기를 통하여 이 메마른 시대를 살면서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로 축축하게 하시고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나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채로 이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삶이 꼬일 대로 꼬이고 그 삶이 드라이하고 또 타락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소망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 쾌락을 누리고 또 감성적으로 자신들 나름대로 만족을 누린다고 하지만 영적인 그 고통과 영적인 외로움은 점점 깊은 곳으로 엄습해오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를 돕는 배필인 아내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갈비뼈 가지고 사람 만든 얘기합니까? 그건 신화고 전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able.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을 보실 때에 가만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펴보실 때에 외로움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외롭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유혹이 이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 서울시청에 동성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거룩한 방패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 동성애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가문을 병들게 만든다.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영적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점점 이 동성애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더더욱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은 어린 아이일수록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보다도 중학생보다 초등학생들이 동성애 어떠냐? 괜찮잖아 그거. 네오마르크시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변혁자들은 사람의 성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란서의 학생 인권 선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역하고 거역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고독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가운데 크레이 앨리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앨리슨은 인간이 세 가지 유형의 외로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모셔널, 정서적으로 우리 마음이 메말라 버려 심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이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회는 다 이웃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 이웃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혈육으로도 형제가 있고 사촌이 있고 육촌이 있고 팔촌도 있고 칠촌도 있었어요. 지금은 촌수가 없어요. 사촌이 없어요. 사촌이 있어도 사촌과 피의 그 진한 관계를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사촌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형제는 어떤가? 형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외로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먼저 믿은 분들은 다 우리 어머니들이고 우리의 돕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거나 탈선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감싸 주시고 덮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장로님들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치 그분들의 자녀처럼 이렇게 돌봄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그런 돌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부터 오는 버림받음에 대한 삶의 무의미, 삶의 목적 없음,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에 엄청 열을 쏟습니다. 돈 벌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요,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돈, 명예, 건강을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부터 멀어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가 있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마침내 고통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생명의 강가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마음대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통하여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생명의 길이 따로 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way라고 하잖아요. 길이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 길로 가서는 지옥 갑니다. 결국은 패망입니다. 마지막 눈 감을 때에 그 인생 모든 것이 실패작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초청장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눈 감을 때 눈이 환히 열리면서 천국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려 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이 복되고 복되다. 충성된 종아, 면류관도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따뜻하구나. 참 내게는 이런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해요. 지금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인생길을
조심 있게 가려고 하고 주의력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로 합니다. 확실한 방향도 잃어버리고 분명히 살아가야 할 목적도 잃어버리고 장래 삶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되신 그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그 생수를 내게 충만하게 주옵소서.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길을 잃고 목말라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영적인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의무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충만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생수만 마시면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져요. 방황이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기 생수만 마시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한 사례가 바로 수가성의 여인에게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반사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낮 12시에 다 덥고 피곤하니까 음식을 먹고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떳떳하지가 못했습니다.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없는 시간에, 그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내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수를 넘치게 마시는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미줄처럼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괜찮아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냥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이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진짜 남편은 없어요. 여러 남자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살아왔지만 결국은 걷어차여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요. 이런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네 남편 불러오라는 말은 너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남편이 없는 사람은 처녀가 아니면 과부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 내게는 남편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다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영혼
꿇게 되면 그 생수가 그 사람 속에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그 세무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됐고, 내가 좀 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관심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의 샘물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밀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생수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라고, 주여 오늘도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샘터에 계속해서 돌과 나무가지를 던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 샘터가 시궁창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타락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뉘우치고 주의 생수를 덧입고 은혜를 덧입는 사람은 점점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점점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생수가 늘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생수는 영적인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므로 영적 방황이 이제는 끝이 나버리게 되고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차원 높은 삶에 대한 본인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육체가 강건케 되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생수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여 줍니다. 시들어만 가던 내 영혼 위에 생수가 흐르면 새롭게 되는 일과 더불어 힘이 생겨나게 되고 내 생명의 성령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질병과 고통에 쌓여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생수는 우리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켜도 이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찍이 글을 하나 써 올렸는데요.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어두움과 죄가 밀려오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독야청청할 수가 있겠는가? 이 더러움을 어떻게, 이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건질 것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안과 겉이 나도 모르게 더러워져가는 가운데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 생수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씻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흰옷 입은 성도처럼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생수는 죄의 불을 꺼버리고 맙니다. 욕망의 불 말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도 욕망의 탐욕에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분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정도로 살아야지. 나도 저 주류급에 서야지.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다가 경쟁에서 뒤져버리게 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1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애를 키우는 방법도 누구처럼 할 필요 없어요. 애들 옷 입히고 하는 것도 누구처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이 욕망의 늪에 빠져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비싸게 그 비싼 음식 안 먹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은 고기, 음식이 있으면 좋은 고기. 아니면 나물 반찬으로 먹는 음식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먹는 일에도 너무 그렇게
수준을 만들어 놓고 살지 말고 되는 대로 살면 돼. 편하게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욕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경쟁에 막 도전해 가다가 다 1등 할 줄 알았지. 그 1등이 그렇게 여러 명 다 됩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립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서울 장안에 고립 청년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바깥에 나오지 않아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냥 이 유튜브나 하고 컴퓨터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요. 건강도 날로 좋지 않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이 나라에 고립되어 바깥에 나오지 않은 20대 청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 안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세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못 따라가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욕망에 목적을 정해놓고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더 여러분답지 않는 겁니까? 다 그렇게 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돈의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돈에 대하여 너무 강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다 주님이 주신 줄로 알고 살면 되죠. 명예의 갈증도 무시 못합니다. 권력의 갈증도 무시 못합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런 갈증이 해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리버티, 자유가, 나는 자유하다. 난 자유하다.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이 원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예요. 리버티. 오늘 여러분들을 누가 그렇게 억압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삶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세상을 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생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생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애타하던 사람들에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새 물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 위에도 이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